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제12장 22절부터 오늘은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은 계속되죠. 전도의 사역, 가르치는 사역, 힐링 사역, 그리고 이 사역 중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되신 말씀,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선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죠. 사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누가는 좀 짧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면서 말씀을 프리칭 가르쳤습니다. 선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에 가서 앉아서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또 모여드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들은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힐링이 되죠. 아픔이 때로는 어떤 고통이 또 삶의 어떤 어려움들이 풀어지는 힐링 사역도 같이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아마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왜 길을 가다가 혹은 또 여기서 누가로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왜 당신의 말에 의하면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뭐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그 말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그리고 현상적인 얘기를 본문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죠. 좁은 문, 이런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다는 힘들다는 거죠.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의 생명답게 살아가는 건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진 길이죠. 좁은 문. 그래서 글로 가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라는 거지. 그런데 그 생명의 길은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가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죠. 이 서연 속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열려 있죠. 누구든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는 여지가 아직은 있습니다. 그 시간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간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명이 있을 동안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죽은 후에는 그 다음부터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여러분이 닫다라서 아포클레이오라고 하는 단어는 딱 여기 누가복음 한 번에 나옵니다. 신약성에 한 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한 번 나오는 단어를 중요하냐면은 이거는 세상 끝과 연결된 단어입니다. 아포클레이오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닫다 그러면 이거는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두 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우리가 보면서 뭘 볼 수가 있어요? 아, 종말은 마지막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 종말이 뭐 예를 들어서 들림 받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또 임하고 뭐 또 백보자 심판이 있고 뭐 천년 왕국 또 있고 뭐 이런 거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보면서 신학적인 체계를 좀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야기도 하고 뭐 들림 받는 기간이 따로 있고 또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또 임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게 한 번 닫힌 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구름 타고 땅에 오시면은 한 번 닫은 끝나는 거죠. 그때 이미 다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때 이미 염소와 양이 구별되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 갈 자와 가지 못할 자가 나누어지는 이런 모습. 그래서 이런 단어 아포클레이오라는 이런 단어 한 번 닫힌 후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는 기회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는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기간이지만 그 남아있는 기간에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는 거죠. 회개할 시간이 있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좁은 문에서 믿음으로 가는데 쉬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분명히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아니까 그 길을 잃어버릴 수 없고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앞서가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죠? 앞서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 뒤를 좀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게 예수님 말씀하죠.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거죠. 문을 한번 딱 끝난 뒤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밖에 서서 기다린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가서는 여러분 구원 받으려고 해도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죠. 뭐 나중에 믿지 뭐.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라는 찬양이 복음이 있죠. 복음성 있죠.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믿고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내일 내가 믿고 고백해야지는 큰 보장된 게 아닙니다. 근데 한번 닫힌 후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은 여러분 끝나는 거죠. 그 버림받은 자들이 와서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심판 때에 예수님 막 오실 때에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 맞이하고 그리고 그때 막 사람들이 주님 오셨네. 우리 지난번에 우리한테 말씀 가르친 그분 아니야? 이게 안 통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는 척하고 그죠?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집주인이 그때는 아주 단호합니다. I don't know. 난 너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는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저랑 같이 음식 드시지 않았어요. 저 몰라요. 이러면서 저 몰라요.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몰라요. 그리고 회복됐으면 여러분 나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이 예수께 나오면 다 나음을 입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나음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아야죠. 저분은 정말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소경을 눈뜨게 하고 절름발을 고치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역들이 뭐예요?
세상에 한 번도 일어나고 보지 못했던 사건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죠? 인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사람들은 뭘 봐야 됩니까? 그의 가르침과 그의 힐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또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나은 것으로 끝난 겁니다. 고침받은 것으로 끝입니다. 그 이상 믿음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이 죽고 육이 죽고 삶이 죽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내가 영이 죽고 육이 죽고 삶이 엉망진창되어져 가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그건 자연스러운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시지 않으셨나이까? 그죠?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에게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행악하는 자들, 이 행악하다는 것은 아디케아라고 하는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도덕적인 규범으로 인해서 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불의한 자를 말해요. 이 행악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고침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믿음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고쳐졌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고쳐질 수밖에 없어요. 고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왜?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 나라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다는 나오는 자는 그 의를 향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앞에는 그런 게 불의가, 질병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침받고 그 안에 거하여야 되는데 그들은 고침받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지키지 않는 행위,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자 중심을 보신다는 걸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의지하는가?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죠. 믿음이 크고 작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이가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우리랑 같이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옛날 길거리에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키디아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결정 저런 결정,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생각 안에서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지켜가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이 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좀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말이 생각이 나요. 막 말을 확 하고 싶어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거죠. 직설적으로 안 하고 말을 순간 바꾸는 거예요. 단어 선별하고. 이 행악하는 자들은 그럽니다. 아키디아는 마음대로 자기 불의한 말을 함부로 막 하고 그냥 자기 분노대로 막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왜? 너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은혜를 예수님은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 행악하는 자들이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서 여러분 행악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가라. 모른다는 거죠. 왜요? 나는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너희의 삶 속에서는 그 선포된 하나님의 지칭,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어떤 향기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향기가 죽어버리고만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왜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삶 속에서 드러난 사람들이죠. 아브라함 하나님 믿으니 그를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가 선포되어지고, 야곱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던 조상이죠. 그렇죠? 이삭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증변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삶의 증표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면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거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지.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증거하는 거지. 그리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갈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편과 좌편이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염소들은 아무리 아우성 쳐도 한 번 닫은 후에,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5장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 또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니까 이제 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거죠. 그 잔치에 참여한 자들고 참여하지 못한 자들이죠.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들, 우리는 이 패턴, 이 믿음의 구원의 패턴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때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이 참 어려운 진리의 말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 많지만 그러나 시간상 여러분들이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로서의 모습이 아름답죠. 형은 형으로서, 믿음의 쌀에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로서 아름다운 거지. 에서가 야곱에게 축복을 다 뺏기잖아요. 그런 모습은 얼마나 불행한 일 중에 하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됐다면 먼저 된 자의 아름다운 축복을 얻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부름받은 자의 위치에서 오늘도 그렇게 향기를 드러내는 먼저 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향기가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어디서든지 이런 아름다운 영광을 통하여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부터 잠자리는 순간순간까지 가정과 모든 심령들을, 또 진의 몸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